하나님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순서를 따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는데요.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와 기쁨으로 누리는 신앙. 우리 따라합시다. 자유와 기쁨으로 누리는 신앙. 자유와 기쁨으로 누리는 신앙. 예, 먼저 1절,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의 선교사로서 제일 첫 번째 선교사로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늘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의 소문이 어느 정도 다 퍼져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복음 전하는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곳에 예루살렘의 원래 예수님의 원제자들, 그 원제자들을 유명한 여기 유력한 자들이다. 유력한 사도들, 그 유명한 원래의 예수님 원제자, 원래의 사도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원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사도들에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복음을 전하여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할 때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죠. 왜 같았을까요? 그것이 같은 주로부터, 같은 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가지고 뜨겁게 복음 안에서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다른 박질하며 전하였던 이 복음의 사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게 정통이다, 정통. 이게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다,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도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이방인 전도의 열매로서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디도를 데리고 간 거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데 그 중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데리고 올라갔는데 마치 예전에 여호수아가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그 가나안 땅의 열매, 소산을 가지고 그 익은 소산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보고를 했죠. 그와 같이 이 성교에 보고를 한 데에서 이방인의 믿음의 아들 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뭐냐면 벽이 있어요. 그 벽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안 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한 상에서 그 먹고 마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도 할례 받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사도들과 거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냥 하나 되어서 화합하기 위해서는 보란 듯이 할례를 받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디도를 할례 받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일부러 그 자리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할례를 받아버리면 담이 허물어질 것 같은데 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죠? 할례를 그 순간 받게 되면 선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열매랄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의 열매랄지라도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선례가 되는 거죠. 사도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들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경이 기록이 되잖아요. 계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디도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받게 된다면 그 이방인의 열매가 첫 열매를 데리고 왔는데 그 첫 열매를 유대인조차고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믿고 세례받아도 또 뭘 받아야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해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갈라디아의 교회의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할례주의자들이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봐야 된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도들에게 갔을 때도 디도를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그 예루살렘에 존경하는 그 사도들 앞에 유대인 그 예수님의 원제자들 앞에서도 이방인의 이 처음 익은 열매인 디도를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기왕이면 뭐 그냥 유대인들 다 보는 할례 받으면 바울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누이 좋고 내부 좋고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면 화평하면 그러면 좋은 것 아니겠나? 예. 뭐 유별나게 그래 샀나? 그런데 유별난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꼭 유별나게 지켜야 될 부분은 꼭 유별나게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좀 유별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뭐 하라고 했습니까? 화평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또 뭐 WCC 이런 기독교, 세계 기독교 협의회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평을 이루자는 거거든요. 화평을 이루는데 그런데 화평을 이루자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 사이좋게 화평을 이루자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화평이라고 하는 가치는 평화라고 하는 가치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 그 연합, 그 화평이 진리를 양보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화평, 연합, 평화 이것은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를 타협하면서 연합하는 것은 참된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합,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에큐메니칼 좋은 것이라고 연합하라고 했어요. 한 몸됨을 이루라고 했죠. 마귀는 갈라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가치, 연합, 에큐메니칼이 얼마나 좋은 가치입니까? 그런데 연합을 위해서 진리를 일부 양보하고 포기하고 타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연합은 필요 없는 연합이에요.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참 에큐메니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일부 수용하는 거죠. 너그럽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 세계평화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그리고 또 뭐 온갖 신들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죽은 자의 초혼을 달래놓은 이런 것들을 기독교 행사에 퍼포먼스라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나 또 보수적인 교회들은 WCC의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면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고 기독교인들은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진리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이것은 유별나다고 하면 유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진리가 어느 순간에 훼손되는 것이구나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거, 화평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좋은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할수록 화평을 이룹니다. 성숙할수록 화평을 미성숙할수록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오순절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침례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뭐 장로교 안에도 각각 컬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이사 오셔서 오신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이게 왜 그런가요? 다 우리가 각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배경과 컬러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들이 다 있으려고 하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우리 교회가 진리에 어긋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니까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겠다. 이게 뭡니까? 성숙이죠. 성숙하니까 우리 교회가 갈등이 없는 거예요. 미성숙하면 갈등이 있고 나와 다른 부분을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관련된 관련된 것이면 그것은 타협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화평을 이룰 수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할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건 전통처럼 받아온 거고, 또 새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자기가 혼자서 또는 우리 그냥 할례 받자, 할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화평을 위해서 할례 받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인 위생을 위해서도 할례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 지금 바울이 디도를 이방인의 첫 열매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간 그 상황, 그러면 이방인의 다음 열매가 여기서 할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음 열매도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 상황에서는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화평을 못 이루더라도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하여튼 유별나다 이래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디모데는요 또 할례 받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 할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개인 위생으로 일부라도 받으려면 받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할례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갈라디아서가 다른 복음에 대한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지금 바른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예를 지금 바울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 한 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빨리 간다고 하세요.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몇 잔 먹으면 지옥 가겠습니까? 한 잔만 먹으면 지옥 보내고 싶습니까? 한 잔만 먹으면 그냥 지옥 보내고 싶습니까? 술 한 잔, 술 먹었다고, 교회 다니면서 술 먹었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한 잔의 술이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드러내는 그 표징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한 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 한 잔 술 때문에 내가 그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술을 그 사람들 좋다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기준이 돼버린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술을 내가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그거 안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분위기 다 깨지도 안 마셔야 돼요. 회식 자리 분위기 다 깨지도 욕 먹더라도 자신의 기준을 지켜야 돼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이 김과장도 이 교회 집사다. 니는 네 집사야 뭐야? 집사 아닌데요. 집사님도 묵잖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과장도 묵고 박과장도 묵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과장들 다 술 먹어. 그러면 그 위에 직장 상사가 이 사람도 다 교회 다니는데 근데 다 먹잖아. 니도 먹어.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먹으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 그 상무한테는 예수 믿는 김과장, 박과장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이 전부 다 술 먹더라.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리는 건 모르겠지만 어느 시간대 예배 하여튼 예를 들면 모르겠지만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일날 부역을 한다든지 빗자루 던져주면서 이것 가지고 썰어라 할 그때에 자신의 신앙과 그것이 자신의 믿음과 예수 믿는 믿음 이것과 결부되어져 있을 때에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유할 수 있지만은 그 시간에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내가 믿는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먹는 거 먹을 수 있죠, 그죠? 기름진 거 왕이 주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바울도 먹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거에 있어서 더 이상 제한이 없다. 우리 자유한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순간 내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 않을 때는 구별된 자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다른 거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안 달라서 요즘엔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표징이 일부라도 요즘 같아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먹기 싫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유별나다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별나다면 유별나야 돼요. 유란스럽게 예수 믿는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돼요. 예수쟁이? 그 소리 듣기 싫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쟁이, 유별나게 믿는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하게 믿네, 그런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켜야 될 것은 분명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래서 술 한 잔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시간이나 돈을 사용할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 말 한마디에 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또 내 뒤에 나를 보고 따라오는 믿음이 나보다 좀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 나는 기도를 할례받지 않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술 한 잔, 이런 모든 먹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거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슬그머니 교회 들어와가지고 내가 집사다, 슬그머니 교회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무슨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추수꾼이에요. 그럼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그건 형제가 아닌 거죠, 그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슬그머니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거는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 유대교의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사람들, 다시 율법주의 유대교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형제가 아니라 거짓 형제다. 형제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형제가 아니다. 이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망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하는 것입니다. 일단 복음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은, 유대교의 율법에 매이지 않는, 이 할례든 무엇이든 어떤 거에도 이제는 매이지 않는 자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진리, 복음의 특징은 참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은혜의 기쁨.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복음으로 참 신앙인들은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좀 하면 그러면 뭐 공을 좀 사가지고 천국 가는데 좀 도움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감에서 할 수 없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안 할 수는 없고, 눈치 보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안 낼 수는 없고, 뭐 빠질 수는 없고, 그런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누림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참 복음, 이것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자유케 하지만은 그 자유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종들 가운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자, 희년이 왔어요. 또 안식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빚으로 남의 집에 종이 된 사람이, 빚지가 종된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안식년 희년 되면 그냥 조건 없이 풀어주는 거예요. 네 자유다. 그냥 집에 가.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안식년 희년이 안고 있는 그 자유가 뭐냐면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 다 예수님 예표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진리 대신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유야, 가. 근데 아무것도 낼 필요 없고 이제는 갚을 필요 없고 완전히 진짜 자유야, 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를 얻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종은 나는 주인이 너무 고맙고 주인하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주인의 집에 남고 싶다. 종으로 남고 싶다. 그런 경우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다고 하죠. 그런 경우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기에다가 못을 받고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 예수님은 자유하시는 분이죠. 근데 십자가에 묶이셨죠. 왜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요.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공예배, 예배 드리는 시간 줄 알고 이 시간에 매여서 왔습니다.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자유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온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여 온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온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억지로 합니까? 헌금 드리. 자, 우리 지난번에 차량 샀습니다. 차량 헌금 우리 다 자, n분의 1씩 합니다. 이러고 때려가지고 세금 긋듯이 왜 집사님은 안 냈어요? 언제까지 낼 거예요? 이렇게 합니까? 교회가 헌금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 헌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어떤 사람은 많이 드리고도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드린 분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형편이 돼서 안 드린 분도 있고, 그러나 차별이 없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헌금 많이 드린 분은 밥 먼저 먹으라고 앞자리에 줄 세워줍니까? 누가 딱 우리 회계 재정부에서 장부 가지고 있다가 헌금 많이 드린 분은 맨 앞에 서세요. 거기 앞에 서면 안 돼요. 뒤에 서세요.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복음의 공동체는 많이 헌신한 분도 주차장에 내려가서 주차 봉사하고 있고요.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누가 시켜서 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종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은혜 받은 자들처럼 내가 스스로 이 부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청소를 하는데 교회 청소 한 부분을 감당합니다. 어떤 청소하는 것이 막 당번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당번 정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당번 정해가니까.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서 이제 마음이 아이고 나도 이 길을 했구나 하고 마음이 그래도 막 나중에 자원하는 마음이 되면 좋은데 그런데 아이고 또 왔나? 나 이거 부담스러워서 나 이거 못한다. 이렇게 해서 당번으로 돌아와서 뭐 청소를 시키는 당번 돌아가 나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은 빼주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번 정하면 그게 안 좋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 이게 섹션을 이제 맡아가지고 어떤 부분 자원을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자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은 이 부분 이렇게 한다, 이 부분 이렇게 자원하지, 그렇게 자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게 청소, 이게 본당 청소도 취지는 그래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한번 설고 닦아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설고 닦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부담스럽다 이러면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그 표시를 내면요, 그분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빼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되고,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는 우리 가정에 이 소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부러 그날은 아이들이라도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 같이 땀 흘리면서, 그러면서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를 한번 누군가는 쓸고 닦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쓸고 닦으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배당 청소하는 거, 봉사하는 거 보여주고, 이게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진리 안에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고, 그렇게 지금 주일마다 대체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수요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종일 교회에 있다시피 하고, 교사 하나 봉사만 하면 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씩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러면, 또 우리 교회는 또 리더가 있고 멘토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일학교 교사 이런 분들은 또 사람들도 하고 관계 속에서 또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죠. 이래저래 하다 보면 주일날 보내는 시간이 그냥 아침부터 오후까지 쭉, 주일날 저녁까지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주일이 있죠. 자, 그렇게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그 일을 하면서 주일날 그렇게 와서 섬기면서 주일날 산으로들로 놀러 다니시는 분들,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낚시하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서 와, 너무 부러워. 나도 언제 저거 낚시를 갈까? 언제 소풍을 주일날 갈까? 이런 부러움이 있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예? 이 또 예식으로 손 안 드는 거 아닌가? 체면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고, 봉사는 그게 당연하고, 아주 기쁘진 않고 내 몸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 밖에 놀러 다니는 거 보고 막 오늘은 어느 집에 강릉에 갔대, 어느 집에는 어디 삼천 보러 갔대, 너무 부러워. 이런 분들은 사실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죠? 진리 안의 기쁨과 그 자유를 모르는 거죠. 그죠? 제가 목사로서 제가 가진 믿음과 목사의 직분보다도 돈이 더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산기도 다니면서 골프 치고 동창들 만나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것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예. 자,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한 것이 세상에 술 취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기쁩니다. 무명이어도 그저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것, 그저 내가 교회의 사역자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게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복음만에 누리는 자유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맞죠?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한순간도 이 자유를 내게서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5절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진리, 이 자유와 기쁨을 일시라도 빼앗기지 않고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항상 있게 하라. 이 복음의 진리를 일시라도 빼앗기지 말라.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라. 그 말씀이죠. 그죠? 예.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이 기쁨과 이 자유를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사람들이나 교만하고 제약된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그저 받는다고 하니까 그저 받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도 늘 듣는 거잖아. 뭐 좀 더 새로운 것 없나? 자꾸 새로운데 귀를 기울이는데, 솔로몬의 시대는요, 금과 은이 흔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흔해가지고 돌처럼 흔했다고 했어요. 금과 은이. 그런데 또 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그 나라의 왕국에 흔했습니다. 풍부한 지혜의 말씀. 솔로몬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자문을, 얼마나 많은 지혜를 말했습니까? 노래했습니까? 근데 너무 흔하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죠. 가치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저 멀리서 서바의 여왕이 금덩어리 가득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놀랬죠. 자기가 소문 듣고 왔는데 소문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그거는 비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서바의 여왕이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외친 게 뭡니까? 복되도다 했어요. 복되도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듣는 이 나라 백성들은 복되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언제나 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 시간 나와서 들을 수 있고, 유튜브로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그냥 그 성경책 자체를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복된 것은 복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면 이게 이제 소중한 줄 아는데,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복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고 구원의 때에 은혜의 때에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음을 갖다가 등한히 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서바의 사람한테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는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찮게 여겼느냐?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음의 진리의 그 기쁨과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라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종될 자유, 스스로 절제도 하고 스스로 내가 지켜나갈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알렉스 할리가 쓴 뿔이라고 하는 소설 혹시 들어봤습니까? 뿔이. 예. 저는 아주 어릴 때에 이 TV로 처음 봤습니다. 소설로 읽보기 전에. TV에 그때에 이렇게 몇 부작으로 특집으로 이렇게 뿔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드라마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는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아프리카 초원에서 끌려와가지고 노예가 되는가, 그 흑인들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어요. 막 붙잡혀가지고 사람이 짐승처럼 취급받고 배에서 노예선에서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그 바다에 툭 던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충격이, 어릴 때에 저는. 야, 이게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지금도 지구상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20세기 이후에 사상들 가운데 사상의 노예도 많은데, 그 중에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국가들의 그 대부분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에 독재라고 하는 그 독재가 결국은 독재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저 북한의 사람들 막 살아보려고 배고파서 자유를 찾아가지고 국경을 넘는데, 중국에 넘어가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와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대사관을 막 담을 뛰어넘는데 공안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어떤 가족은 뛰어넘어가고 어떤 가족은 못 뛰어넘어가지고 거기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에요. 보세요. 우리 사회 안에는 마약이나 또 동성애나
또 다른 어떤 게 이단이나 이게 다 뭐냐면 뭔가에 묶여서 노예된 거거든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게 노예된 거예요. 죄악이 노예된 거. 이 노예된 자리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참 진리는 내가 곧 진리. 누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그 사람의 억압된 것, 노예된 것, 죄의 종된 것, 거기에서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술 주정뱅이고, 그 알코올 중독자고, 그리고 집안에서 가정폭력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는 술병을 걷어차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는 도박판을 뒤집어 엎고 나오는 거죠. 이런 일, 자기 스스로 이제는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마약을 끊고자 노력하고 그 마약을 끊는 자리에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그 억압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당신이 어렵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전하고 아무것도 속박이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정말 믿기만 하면 되나요? 그래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처음에 기뻤는데 그런데 슬그머니 다시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렇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슬그머니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죠. 유대주의자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슬그머니 들어와서 다시 진리가 자유케 했는데 예수님이 자유케 했는데 다시 할례의 종이 되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 다른 복음이라 저주를 받을지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참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우리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예배도 드리게 하고 자발적으로 봉사도 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도 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남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종이 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케 하셔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의 영광스러운 선택을 할 때마다 주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갈등이 많았어요. 하나님, 부름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막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내가 어릴 때 서운한 거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그래도 오라고 하는 곳이 없고 갈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갈등이 뭐냐면 저는 마음 같아서는 꿀떡같이 다 나눠놓고 빨리 신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갈등이 뭐냐면 이게 내가 자격이 안 되고 내가 부름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그냥 뭐 하고 싶다고 굴러덩 뛰어나가가지고 그래서 나도 내 고생하는 거는 상관없어. 그런데 집안 고생하고 내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 자녀가 될 사람들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다 같이 내가 부름받지 않는 사람 억지로 가가지고 막 그렇게 다 이 고생하고 뿐만 아니라 더 큰 갈등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 그 목회 대상들 그 목회지의 영혼들에게 내가 폐가 될까 봐 이게 하나님 마음속에 주신 갈등이었어요. 그 가지고 몇 달 동안 실험했습니다. 실험하고 갈등이 굉장히 컸는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느 날 새벽에 주신 결론을 붙들고
그러면 주님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 기쁨.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교에서 딱 그 기쁨이 있자마자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러고, 안 그래도 땡전 한 푼 없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우리 교회 본교에 도움 받지 않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간다고 결정했대. 본교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막 그렇게 저를 이렇게 좋은 조건들, 네 공부만 하고 그리고 와서 주일날만 사역하고 하여튼 많은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저를 아껴주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마음속에 뭐냐면 제가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선택한 그 선택이 너무 영광스러운 선택이고 내 일생에 너무 가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거죠. 기쁨. 그 기쁨이 있다는 기쁨.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섬김, 신앙생활의 모든 섬김 속에 이런 자유로운 선택이 있고, 그리고 그 자유로운 선택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맡기고 갈 때 뭐가 있느냐?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기쁨. 우리가 그거 잃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무명해도 괜찮아요. 부자가 아니라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로 충만하고 진리 대신 예수로 충만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기쁨과 그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나는 자유자다. 나는 기쁘다.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가 우리가 항상 우리 일생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